반갑습니다. 11월 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0장 1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장차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소발이 이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 독사의 독이 되고 쓸개가 된다. 음식을 먹어도 토해낼 것이다. 너는 이 네가 먹는 것, 네가 취하는 것은 결국 독사의 독이 될 것이다. 너는 독사의 독을 빠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파멸과 죽음으로 이르는 것이다. 무엇이든 좋아 보이는 모든 것도 실제로 독으로 변한다. 독이 있는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나 네가 스스로 독을 먹는 것이나 동일한 거예요. 죽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그의 그 어조가 더 강해집니다. 강한 어조로 맹렬하게 정죄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금방 읽었던 내용이죠.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장차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 독사의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하게 된다. 악인은 재물을 모아도 모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토하게 된대요. 그런데 그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게 한다는 거예요. 굳이 손가락을 안 넣어도 하나님이 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누가요? 악인이. 욥이 악인이고 악인의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악인의 재물은 네가 모으는 것 같고 먹는 것 같고 잘 숨겨두는 것 같고 해도 결국에는 다 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18절부터는 악인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자기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줘야 되고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한다. 내가 매매했던 그 어떤 것으로 내 것이 생겼죠. 매매를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토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긴 줄 아니? 너에게 왜 생겼는 줄 아니? 그건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악인으로서 네가 했던 행위가 이런 게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네가 악인으로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리고 내가 세우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빼앗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인과응보야. 네가 빼앗고 네가 학대게 했기 때문에 네가 빼앗기는 거야. 악인이 그래.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가난한 자들을 돌봤습니다. 돌보고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을 잘 먹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조차도 네가 거짓이었다. 너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버렸고 그리고 네가 남의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정죄를 해요. 악인이 망하는 이유가 이렇고 네가 그래서 망했고 그래서 네가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평안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풍족해도 괴로움이 이른대요. 22절에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고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너 그에게 임하리라.
악인에게 이 말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향하여 공격하신다. 그 공격엔 자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자비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공격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의 어조가 강해집니다. 그죠? 이것만 보면 진짜 어떤 원수를 대하는 것 같죠. 꼴 좋다. 내 원수야. 네가 그렇게 하더니, 네가 그렇게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더니, 마치 우리를 억압하더니 꼴 좋다 이런 말 같아요. 우리가 욥기에 앞의 내용을 다 모르는 사람이 이걸 딱 보면, 야, 이 사람 욥하고 이 소발이 굉장히 원수지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9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악인이 받을 분깃이요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운명이네. 악인의 운명이다. 너의 운명이 이렇다. 너의 운명은 악인의 운명으로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게 아니라 누릴 것 같았는데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더 아픔이거든요. 내 눈앞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모양은 있었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결국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할 때 다 무너졌다는, 그게 너의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악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악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악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자기 것이 아닌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하면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은데도 결국에는 망해요. 그게 악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내 자신이 이런 악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 없이 내리는 말은 점점 더 내가 맹렬한 분노 속에 더 고조되어서, 이게 진노가 더욱 강한 어조로 맹렬하게 비난하는 모습으로 마치 원수를 대하듯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